안녕하세요. 일에 대한 그리스도교 관점을 함께 소개하고 나누는 바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기본과정 일의 신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3-4강을 진행합니다. 제목은 일을 다시 선물의 자리로입니다. 지난주 3-3강에서 우리는 창조의 선물이었던 일이 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직업에는 사회적인 위세가 있었고 직업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압축적인 산업화, 가족의 책임, 교육과 고용 불안의 역사 속에서 일은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넘어 가족의 안전과 미래, 사회적 위치와 성취까지 너무 많은 것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과는 우리의 일을 평가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의 인간적 가치까지 평가할 수 있는가? 이제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대답은 단순히 그러니까 일을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합시다가 아닙니다. 일의 창조신학은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인간이 말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일을 통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가능성을 펼쳐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며 이웃을 섬기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며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록들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일의 목적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일은 창조 세계를 향해 있고 이웃을 향해 있으며 공동체를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일의 창조 신학이 일을 다시 선물의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가짐만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일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는지 그 기준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일의 창조 신학은 여기에 다른 질문들을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4강에서 다음의 질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은 무엇을 가꾸며 누구의 삶을 살리고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는가? 이 일을 하는 사람과 이 일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에는 멈추고 쉴 수 있는 한계가 있는가입니다. 폴스 교수님은 일과 안식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 정체성의 일부이며 일은 본래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활동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수단이라고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개인과 직업의 관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데 일의 창조 신학은 이 질문을 훨씬 더 확장시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을 살아있게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누구인가? 포교수님은 성도의 소명을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도 모두가 전임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임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모며 친구, 배우자,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돈을 받는 직업은 이 여러 부르심 가운데 중요한 하나이지만 우리의 삶 전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3-3강에서 우리가 발견한 문제에 매우 중요한 대답을 줍니다. 일이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직업 하나가 인간의 삶 전체를 설명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의 창조 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요. 직업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삶 전체를 독점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3-4강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돌봄, 관계,
그리고 안식입니다. 우리는 먼저 돌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산성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일이라고 부르지 않는 활동 가운데 실제로 세상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입니다. 좋은 일이란 단지 혼자 높은 성과를 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입니다. 이를 다시 선물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할 자유뿐 아니라 일을 멈출 자유도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을, 누구를 살아있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코비드-19 팬데믹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갑자기 멈추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로 전환했으며 상점과 식당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이 멈춰도 멈출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 했고요.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건물을 청소하고 방역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고 공급해야 했고, 누군가는 물건을 운반하고 배달해야 했습니다. 전기와 수도, 교통과 물류 같은 사회의 기본 기능도 계속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필수 노동자 또는 필수 업무 종사자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아예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필수 업무를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거나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 정의가 일의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일을 중요하다라고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위기의 순간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견한 일의 기준이 반드시 같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3-3강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직업 위세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직업은 오랫동안 높은 사회적 위세를 받아왔고 어떤 직업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발생하자 질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직업이 더 좋은가가 아닌 어떤 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없는가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된 시민인식 패널 조사를 분석한 신진욱과 박성경의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는 보건의료, 돌봄, 청소, 배달, 운수와 물류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필수 근로자로 다루어졌는데 시민들은 의사나 보건의료 공무원보다 오히려 의료 현장의 근로자, 돌봄 근로자, 청소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더 높은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재난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필수 근로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것이 이러한 사회적 연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계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병원의 청소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병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노인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직장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만들고 운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부모의 유급 노동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는 생산의 뒤에는 언제나 유지하고 돌보고 회복시키며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수많은 일이 존재합니다. 정치 철학자 낸시 프레이저는 이런 활동을 사회의 재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 가족과 친구를 돌보는 일, 가정을 유지하는 일,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지속시키는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프레이저는 이런 일이 경제의 바깥에 있는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경제 자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Without it, there could be no culture, no economy, no political organization. 이런 돌봄과 사회 재생산이 없다면 문화, 경제, 정치적 공동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에서는 돈을 받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은 쉽게 일로 보는 반면 이러한 삶을 유지시키는 활동은 보이지 않거나 낮게 평가하기 쉽습니다. 특히 돌봄은 오랫동안 가족 안에서 사랑이나 의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면서 그것이 근로 노동이라는 사실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바로 이 지점의 불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지선과 바구림은 한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해 코로나19 초기에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했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은 어린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팬데믹의 부정적 고용 충격을 더 크게 경험했습니다. 연구의 주요 추정치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3.9%더 감소했고 근로시간 감소도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성에서는 어린 자녀의 유무에 따른 노동 공급 충격의 차이가 여성처럼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학교와 보육시설이 멈추었을 때 돌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기존의 돌봄을 더 많이 담당해왔던 여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023년 이주영의 연구에서도 팬데믹 초기 미취학 초등 자녀의 주된 돌봄자가 되었던 이라는 취업모는 그렇지 않은 여인들보다 이후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조건은 이러한 돌봄 퇴직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분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돌봄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돌봄의 부담을 특정한 사람에게 계속 떠넘기는 것은 전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봄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돌봄을 여성이나 가족에게만 맡긴다면 그것은 돌봄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봄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반대로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돌보고 있는가? 그 사람도 돌봄받고 있는가? 그 일은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 재생산과 관한 논의와 창조신학이 아주 흥미롭게 만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3-2강에서 창세기 2장 15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포 교수님도 이 두 동사 아바드와 사마르를 일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지키고 보살피는 것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첫 번째 일은 이미 주어진 좋은 세계를 가꾸고 지키며 돌보고 그 생명이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포 교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창조적이고 관계적일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유지하며 돌보는 일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산적인 일의 개념을 상당히 넓혀준다고 생각합니다. 생산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생산성 중요하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기업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며 집을 짓고 연구를 하는 모든 일들이 창조 세계의 가능성을 펼쳐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잘 유지하는 일 역시 창조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가라는 게 필요한 질문이지만 일의 창조 신학은 그 옆에 또 하나의 질문을 놓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살아있게 하는가? 저는 코로나19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은 원래부터 세상을 유지하고 있던 일들을 잠시 우리 눈앞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선물의 자리로 돌려놓는 첫 번째 걸음은 보이지 않았던 일들을
다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의 일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팬데믹은 보이지 않던 일을 보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하는 방식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많은 사람에게 일하러 간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특정한 장소로 이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며 사무실에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장과 가정, 일과 생활 사이에는 적어도 공간적인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일은 반드시 회사에 가서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한국에서도 재택근무는 팬데믹을 계기로 급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재택근무 비율은 2019년 0.5%에서 2020년 2.5%, 2021년에는 5.4%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재택근무가 다른 몇몇 국가만큼 광범위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출근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왔던 한국의 근로문화에서 이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이 팬데믹이 끝나면서 완전히 사라진 일시적인 현상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김세훈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했는데 한국의 재택근무는 팬데믹 기간 급격하게 증가한 뒤 감소하긴 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남아있는 지속적인 노동시장 특징이 되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일의 장소가 생각보다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다면 굳이 매일 몇 시간을 출퇴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상당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었고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하태원의 연구에서는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 가능성이 고학력, 고소득 노동자에게 더 높았고 대기업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들보다 재택근무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금융, 교육 같은 산업에서는 재택근무가 비교적 가능했지만 몸이 특정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많은 일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 접근성은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 대기업과 디지털 집약적인 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연구자들은 재택근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새로운 근로 조건의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은 단순히 앞으로 모두 집에서 일하면 됩니다라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만들었죠. 누가 자신의 일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그러니까 유연성 자체도 하나의 노동 조건이라는 사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연봉과 안정된 고용만이 좋은 근로 조건의 전부가 아닌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흔든 것은 일의 장소만이 아닙니다. 일과 삶 사이의 경계도 흔들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양면성 되게 쉽지 않습니다. 출퇴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분명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회사에 놓고 올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식탁이 사무실이 되고 침실 옆에 컴퓨터가 놓이고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화상회의를 하며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노트북은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의 작은 의식처럼 오늘 일은 여기까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퇴근이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집과 직장이 하나의 공간이 되면 그 경계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근로자 1074명을 조사한 이낙영 등의 연구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에서는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 집단에서 통근 근무 집단보다 우울과 불안 지표가 높게 나타났고
그 관계에서 일과 가정의 갈등이, 충돌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횡단면 조사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우울이나 불안을 직접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재택근무가 오히려 일과 쉼의 균형을 개선하는 경우도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자체를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가, 업무 시간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가, 집에서 돌봄 책임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가, 직장의 업무 시간 밖에도 계속 연결되어 있기를 기대하는가. 이런 조건에 따라 동일한 재택근무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이 자기의 삶 바운더리로 흘러들어오는 아주 좋지 않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 우리가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질문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좋은 직업에 묻는 질문이 뭐 얼마 받는가, 안정적인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질문들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내 일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 얼마나 말할 수 있는가? 일은 내 삶에 어느 정도의 경계를 허락하는가? 나는 일하면서도 가족, 친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일을 끝내야 할 때 정말 끝낼 수 있는가?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팬데믹이 일의 창조 신학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창조 신학에서 인간은 근로자로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고 몸을 가진 존재이며 일하고 안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은 단순히 어디에서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일은 인간이 일하면서도 인간의 다른 관계와 부르심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다는 점과 언제든 일할 수 있다는 점은 전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언제든 일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한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며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창세기 2장 18절인 이 말씀의 위치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인간에게 일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이미 장소가 있었고 할 일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도 있었습니다. 창조 명령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있다라고 해서 인간의 삶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일은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일은 좋은 창조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일은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으며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인간은 그것만으로 충족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고대 히브리어로는 에젤 케네그르도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에젤은 단순히 하급자의 보조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에젤, 곧 도움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인 케네그도는 그 사람과 마주하여 그에게 상응하고 대응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 성경학자 리사 워프도 이 표현을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그에게 상응하는 동반자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이 그 남성을 도와준다라는 식의 어떤 성 역할 분담표로 읽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선언은 인간은 홀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의 신학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을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직업, 내 경력, 내 성과, 내 연봉, 내 성공이라고 말할 때가 많죠. 물론 개인의 성취와 책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혼자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혼자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혼자 만들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폴 교수님도 창조와 인간의 일을 설명하면서 일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활동이어야만 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커뮤니티 빌딩, 곧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파트너십을 이루도록 부름받았으며 일의 조직 방식 자체가 사회 구조와 사회 질서에 영향을 준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관계는 일을 잘하기 위한 도구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일의 신학에서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관계가 좋으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계 자체가 인간다운 삶의 일부입니다. 만약 어떤 조직이 엄청난 성과를 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서로 경쟁자로 만들고 동료를 수단으로 사용하며 신뢰를 파괴하고 가족과 친구를 만날 시간까지 빼앗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단순히 성과가 좋은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주 화려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책임지며 고객이나 환자, 학생을 사람으로 대하는 삶의 현장이라면 그곳에서는 중요한 무엇인가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겠으면 다른 강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일과 연결하면서 관계성, 상호성, 그리고 서로 주고받음이 인간의 일에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십니다. 그가 인간의 일을 관계적이라고 설명하는 신학적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일은 고립된 개인의 자기완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어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해야 합니다. 동료는 나에게 경쟁자입니까? 아니면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까? 고객은 매출표입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사람입니까? 직원은 비용입니까? 아니면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 뒤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노동이 놓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삶의 현장 밖의 관계도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 전혀 남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바로 앞선 팬데믹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함께 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공동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좋은 일은 단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며 동료의 이야기를 듣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만드는데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이 인간의 시간 전체를 차지해버리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는 관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남겨놓는 한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의 창조시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쉼, 안식입니다. 좋은 일에는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관계가에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일이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차지하면 관계를 위한 시간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결국 시간의 문제 그리고 안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쉼, 안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쉬세요. 워라밸을 챙기세요. 휴가도 가고 휴대폰도 내려놓으세요. 예, 다 좋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쉬는 법을 배우는 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쉴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왜 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쉴 수 없는가도 함께 질문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성경의 안식의 계명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일을 그치시고 그날을 복주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의 계명은 창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인간 역시 일하고 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의 계명이 다시 주어질 때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해방,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왕조의 파라오의 체제에서는 그 노동량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었고 언제 멈출지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노예로 살았던 시기를 기억하며 전적인 주님 은혜로 자유로워졌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쉼, 안식입니다. 안식은 노예의 시간을 살던 사람에게 이제 너는 파라오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신명기 5장에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만 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성 안에 머무는 외국인까지 이를 멈추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남종과 여종도 너와 같이 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건 굉장히 그 당시 사회에서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안식은 내가 어떻게 쉴 것인가에서 끝나지 않고요. 내가 다른 사람도 쉴 수 있게 하고 있는가까지 확장됩니다. 포 교수님도 이스라엘과 노동에 관한 강의에서 이 차이를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의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고 신명기의 안식의 계명은 이집트의 종살이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종, 외국인, 심지어 가축까지 쉬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땅에도 안식이 주어지고 그 안식의 혜택이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매우 개인적인 영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계명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자기 관리의 기술이 아닌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직원들에게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승진에 불리해지고 동료들에게 미안해야 한다라는 그런 일들도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휴가는 정말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휴가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쉴 수 있다는 점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조직은 단지 휴가를 허락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쉬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직이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노동 시간은 분명히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죽도록 일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OECD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2000년 54%에서 2023년 17%까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OECD 평균은 9.8%였고 한국의 연간 실제 노동시간 역시 187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약 200시간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노동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해결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긴 노동시간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평균 노동 시간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같은 조건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고 누군가는 교대 시간이나 고객의 요구, 조직의 문화, 경제적 필요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앞선 팬데믹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의 유연성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 자체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할수록 오히려 쉴 수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쉬세요. 워라밸 좀 챙기세요. 왜 주일에 예배 안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만 말한다면 결국 당신이 못 쉬는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라는 또 하나의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안식의 계명은 그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쉴 수 있는 사람에게 쉬라고만 말하지 않고 힘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사람도 쉬게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일의 창조 신학에서 좋은 일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란 단지 높은 급여를 주고 성취감을 주는 것만이 아닌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시간도 급여처럼 받게끔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칼 바르트가 말하는 좋은 일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더 인간답게 하며 사람이 자신의 일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안식에 의해 제한되며 자신의 일을 돌아볼 여백을 허용하는 일로 요약됩니다. 저는 여기서 안식에 의해 제한되는 일이라는 표현, 그의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라면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좋은 일에 한 가지 우리가 봤을 때 괴상한 조건을 붙입니다. 좋은 일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은 인간의 삶을 섬기지 인간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세상은 내가 멈춘다고 무너지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루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세상을 궁극적으로 유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안식은 일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일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과는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산은 필요하지만 모든 시간을 차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안식이 일에게 그어주는 경계선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요일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성취로 결정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월요일 아침 다시 모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혹시 일요일에는 은혜로 살면서 월요일부터는 다시 성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신학적으로 깊이 다뤄오고 있습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로 살아가는 법, 집사, 장로, 권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으로, 자영업자로, 교사로, 의료인으로, 부모, 그리고 학생, 돌봄 근로자로, 구직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는 얼마나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까? 보 교수님은 교회를 모임과 흩어짐의 리듬으로 봅니다. 일의 신학이 가져와야 할 결과 가운데 하나를 일요일을 월요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그는 말합니다. 교회는 일요일에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포 교수님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영적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이라는 이원론을 거부하는 것이 일의 신학이 우리 사회에 가져와야 할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합니다. 포 교수님은 이런 작업을 맥락화된
상황화된 일의 신학이라고 설명하면서 신학은 성경 말씀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상황을 함께 대면시키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문화 안에는 각 문화이죠.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 문화에는 복음이 긍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도 많지만 동시에 복음이 비판하고 변화시켜야 할 가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3강에서 살펴보았던 한국 사회의 노동 문법 역시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직업 위세와 안정성, 성취와 학력, 소득과 사회적인 인정이 사람을 평가하는 강력한 언어로 작동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월요일부터 그 언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요일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월요일에는 당신의 가치를 결과로 보여달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윌리엄 길은 우리가 일요일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월요일의 실제 경험에서는 다시 행위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무엇을 하고 그것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의 근거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자기 증명이라는 노동 문법과 굉장히 흥미롭게 만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이런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을까요? 최근 한국의 몇몇 연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유경하는 2023년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실천적 재현, 일의 신학 관점에서 라는 논문에서 한국교회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한 성경적 가르침을 충분히 연결하지 못해왔다라고 진단하면서 지역교회에서의 일과 신앙에 관한 교육과 훈련, 신학교에서의 관련 교육, 그리고 교회와 삶의 현장을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철규도 2024년 지역교회의 실제 사례를 연구하면서 성도의 신앙은 평일의 삶에서 표현되어야 하지만 일과 신앙을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교육하는 지역교회가 아직 많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이 두 연구가 한국의 모든 교회를 조사한 전국 단위 실증 연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직업윤리와 정직, 사업장에서의 신앙, 직업 소명과 평신도 사역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한 단계 더 깊이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일이 무엇인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조직의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실패와 실직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돌봄과 묵음 노동은 왜 중요한지,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을 삼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충분히 이야기해왔는가 우리는 굉장히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의 신학은 단지 일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에는 선교를 하기 위해 잠깐 빌린 무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수행되는 일 자체가 하나님, 이웃, 그리고 창조 세계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하는 것이 일의 신학입니다. 보 교수님도 일의 신학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이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일이 우리의 신이 되지도 않고 저주로만 이해되지 않도록 일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가 모든 직업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의사보다 의료 현장을 더 잘할 수 없고요. 개발자보다 IT 산업을 더 잘 알 수도 없고요.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사보다 교실을 더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모든 문제의 정답을 대신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을 신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언어와 질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이 일을 하면서 누구를 수단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 조직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누리는 편리함 뒤에서 누군가는 부당한 부담을 지고 있지는 않은가?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관계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는 일을 멈출 수 있는가? 다른 사람도 멈출 수 있게 하는가? 흥미롭게도 이 질문들은 우리가 오늘 지금 3-4강에서 계속 질문한 것들입니다. 바로 돌봄, 관계, 그리고 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요일 공동 예배와 월요일의 일을 서로 반대편에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요일은 월요일에서 도망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월요일은 다시 세속세계로 돌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를 다시 배우고 월요일에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일요일의 은혜가 월요일의 성과 앞에서 효력을 잃는다면 우리의 신학은 아직 삶 전체에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일요일에 당신은 이미 사랑받습니다 라고 듣는다면 그 복음은 월요일에도 유효해야 합니다. 일요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월요일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과 물질 그리고 창조세계를 어떻게 돌보는지가 그 고백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월요일을 신학화한다는 것은 교회 밖의 삶을 억지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삶의 현장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일에 사용하는 언어 자체도 조금씩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 신학을 통해 일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4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곳에 모은다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상용할 수 있는 일의 문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3-3강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사회에서 일은 생존, 가족의 안전, 사회적 지위와 인정,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역할까지 너무 많은 것을 떠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어느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과 겹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의 창조신학은 출발점을 다르게 놓습니다. 나는 일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에 존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즉 일을 다시 선물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일은 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존재와 관계의 부르심 안에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포 교수님이 창조의 명령을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수행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언약적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도 바로 이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의 문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을 통해 나를 증명한다 해서 이미 받은 존엄으로 일한다 라고,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해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만 질문하지 않고요. 무엇을 가꾸고 돌보며 살아있게 하는지도 질문하게 합니다. 혼자 얼마나 앞서 나갔는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질문합니다. 직업이 나를 먼저 설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직업보다 앞에 놓고 성과가 내가 한 일을 평가할 수는 있어도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생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돌보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없이 일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일은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의 창조신학은 성취가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안정적인 소득이나 좋은 직업을 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을 원하는 것 중요하고요.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리고 그런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가 합니다. 일의 창조 신학은 성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생산을 부정하지 않고요. 생산 옆에 돌봄을 놓고 개인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관계와 공동체 안에 놓습니다. 직업을 하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인간의 존엄과 관계, 창조 세계와 안식이라는 더 큰 이야기 안에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의 창조 신학이 우리에게 일을 너무 작게 보지도 말고 너무 크게 보지도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견뎌야 하는 활동만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을 가꾸고 이웃을 섬기며 창조의 가능성을 펼쳐가는 중요한 참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최종 심판자도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히 사용하지만 그 선물로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이번 3-4강의 제목처럼 일을 다시 선물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좋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일을 좋은 직업과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해 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좋은 일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안정성과 적절한 소득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거 좋은 일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3-3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업의 사회적인 위세와 인간의 존엄은 다릅니다. 직업에는 위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에는 위세의 차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조금 다른 질문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라고요. 저는 이 질문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직업을 몇 개 정해놓고 모두가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경쟁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높은 곳에 가고 누군가는 낮은 곳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특정한 직업의 이름이 아닌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라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청소하는 일도, 돌보는 일도, 배달하는 일도, 가르치고 연구하며 물건을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일도 어떻게 더 인간답게 수행될 수 있을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모든 직업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책임, 전문성, 사회적 영향과 보상은 직업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어떤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어떤 사람은 덜 존중받아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폐허에서 산업을 일으켰고 교육을 확대했으며 의료와 교통 그리고 통신을 발전시켰고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술과 기업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에 3-3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과정에는 가족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감당한 노동 그리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성취 자체를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그 성취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성장률과 좋은 기업이 존재하면서도 사람이 자신의 일을 통해 계속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느낀다면 어떨까요? 값싼 서비스와 빠른 배송을 누리면서도 그 편리함 뒤에서 누군가가 쉴 수 없다면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최고의 교육과 의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수행하는 교사와 의료인이 사람답게 일하기 어렵다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가족의 돌봄을 중요하게 말하면서도 그 돌봄의 부담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집중되고 그 일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죠. 이런 질문들을 시작하면 좋은 일의 질문은 더 이상 개인이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만이 아닌 우리가 어떤 근로사회, 노동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좋은 사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사회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좋은 직업을 제공하는 사회가 아닌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인간답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을 비용이나 도구로만 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돌봄과 유지의 일이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남지 않으며 때가 되었을 때 일을 멈추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돌봄, 관계, 그리고 안식은 개인의 영성을 위한 세 가지 좋은 습관이 아닌 좋은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 사회와 조직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일의 창조 신학은 이런 질문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직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인간의 존엄은 직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직원도, 플랫폼 근로자도, 경비 종사자도, 의사, 교수, 부모, 구직자 모두가 직업의 사회적 위세보다 먼저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일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유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좋은 세계를 가꾸고 돌보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창조 세계의 가능성을 펼쳐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노동의 조건 역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실제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취를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의 창조 신학은 성취를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생산성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경제는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직업은 인간의 존엄을 표현하는 하나의 자리이지 그 존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거대한 정책이나 기업의 문제로만 남겨둘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드는 조직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하는 매니저라면 내 팀원은 정말 쉴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하고요. 소비자라면 내가 누리는 편리함 뒤에서 누군가는 어떤 부담을 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라면 나는 자녀에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 존중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요. 교회라면 우리는 어떤 일은 귀하게 말하면서 어떤 일은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나는 일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받은 존엄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일의 창조 신학은 우리에게 완벽한 직업의 목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은 분별할 질문을 줍니다. 이 일이 누구를 살리고 있는지,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관계를 세우는지, 돌봄, 그리고 유지의 가치를 인정하는지, 무엇보다 창조 세계를 가꾸는지, 그리고 일을 해야 할 때 열심히 일하면서도 멈추어야 할 때 정말 멈출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더 좋은 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3강을 이제 4주 동안 진행하면서 이제 마치면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한국사회, 한국교회를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를 물어왔습니다. 이제 창조신학은 그 질문 옆에 하나를 더 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존엄하게 일하고 서로의 삶을 살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이 질문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내 일은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가? 그게 아닌 내 일을 통해 누구와 무엇이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 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은 나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3-4강 그리고 3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또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계속해서 4강, 타락, 일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 일의 신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